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인 기도가 있고 비의도적인 기도가 있어요. 요걸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기도의 연약함에 있어서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기도 연약함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기도의 연약함이 동일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게으름이나 무관심에서 오는 고의적 연약함이 있어요. 고의적 연약함, 이거는 게으름, 무관심, 그렇죠? 아니면 또 의지를 다해 기도하고자 하나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즉 이 중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연약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즉 게으름이나 무관심에서 오는 연약함이 있어요. 게으름이나 무관심은 기도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오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나쁜 거예요. 게으름이나 무관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근데 두 번째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진짜 연약해서 잘 못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별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버려요? 두 번째 같은 연약함으로 취급해요. 게으름도 나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도 나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남용하거든요.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데도 우리는 구분을 못하고 연약함으로 다 쏠려버려요.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나 큰 잘못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바른 건 뭐냐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고의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무지와 태만에서 비롯하는 것이고요. 고의적으로, 즉 게으름이나 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러한 연약함은 고의적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지와 태만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회개해야 할 죄예요. 회개해야 할 죄.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의도적인 연약함, 애통하는 자의 기도, 즉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 하지만 몸에 피곤함이 있고 영혼에 무거움이 있고 산만함 등이 장애로 인해 겪는, 그래서 자꾸만 집중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그걸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함으로 정말 연약해서 내 중심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연약함에서 기도가 때로는 약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의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중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올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사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외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식적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잽니다. 내가 1시간 할 거야, 2시간 할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 중요시 여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로서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야 되고 또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벌써 이제 내 머리는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오늘은 뭘 볼까?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도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글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단어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영어 책을 보면 영어 책 하나하나 단어를 다 읽고 한국말을 읽으면 그 단어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은 아 하면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 하면 아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넘겨도 알아요. 이렇게 넘겨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요번에 이재명 씨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페이지 수가 엄청나대요. 만 몇 페이지씩 된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걸 다 읽고 그걸 했느냐. 근데 이제 대법관 쪽에서는 그걸 다 읽을 필요 없다. 핵심만 보면 된다. 이렇게 넘기면 다 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넘기면 다 알아. 뭐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굳이 그거를 막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청교도 책은 제가 좀 달리 읽어요. 청교도 책은 제가 좀 집중해서 읽어요. 그리고 청교도에 그 옛날 사람들이 써진 책들 이제 오디오 파일로 있거든요. 그 오디오 파일로 내가 들을 때도 좀 집중해서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걸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실 일이 있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을 할 마음이 있는가 할 마음이 없는가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할 마음이 없어도 거칠의식으로 다른 사람이 볼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희생하시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시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엄청난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거칠에만 하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애통,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은 곧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보면 이 가치를 양이나 외적 능력이 아닌 헌신된 충심과 열망의 진실성에 두는데요. 예수님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가 있었거든요. 즉 두 렙돈 이제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 두 렙돈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200원이야. 200원. 전 재산이 가진 게. 근데 여러분들 내가 배고프니까 200원인 전 재산을 가진 이 200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겠어요? 아니면 내가 배고프니까 당장 그걸 가지고 뭐든 조금만 밀가루를 사든 쌀을 사든 사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그 전 재산 200원을 드립니다. 두 렙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 적은 것을 진심으로 드린 자가 큰 것을 형식적으로 드린 자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